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견뎌낸 생명의 씨앗과 열매들이 봄과 여름을 지나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절의 변화와 열매 맺음처럼 인내와 소망과 감사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계절과 장마의 때가 지나면 붉게 물들어가는 자연과 또 추수의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을 알기에 먼저 감사하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계심을 알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동행하며 지키겠다 하셨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 전쟁으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폐허의 땅과 피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린 세대들의 교육과 다음을 준비하는 그 수고와 희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하셨으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판단과 정책과 외교와 안보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 북방의 악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 몇 년 코로나 상황과 또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영향과 또 기후 변화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확장되기도 하고 또한 무분별한 해석과 비판으로 혼란이 커지기도 하고 저마다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거짓된 모습으로 치장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는 속상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소식과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어린 생명들에 대한 속상하고도 분노케 하는 뉴스들, 또 음란과 마약이 점점 확대되어 가며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기 배만 위하는 욕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속고 속이며 또 거짓으로 모함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함부로 추정하고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과 돈과 마음들로 인하여 속상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주의 평강과 안전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작은 언행 하나가 주변과 이웃과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담대함을 드러낼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신앙 공동체에 선함과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드러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변하고 더위가 심해지고 비가 심하게 내릴 때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하에 거주하는 분들, 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 무더위와 또 에어컨 냉기를 오가며 건강에 이상을 보이는 분들,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자기 관리,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들과 산모의 건강 회복,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체력과 마음가짐들,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에 모두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당부와 인사의 말이 나옵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끝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여기서 목회의 서신이라는 말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만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바울은 당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권면과 교훈, 또 선배로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일꾼을 세울 때의 주의점, 또 이단에 대한 경계심, 여러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직분자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읽고 유익함을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목회 서신 안에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흔들리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권면의 내용이 디도서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왜 우리도 서로 교제하고 또 집과 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여러 축복의 말로 격려도 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속상할 때 있잖아요.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로 또 사회로 그 영향력이 커지니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디도서를 쓰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 디도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속상하게 하는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먼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과 어떤 도덕적 타락을 언급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할례당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할례가 나오면 무엇과 연관시켜야 되냐 하면 바로 율법과 연관시키면 됩니다. 할례는 곧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할례당이라고 했으니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말했는데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굳게 했는데 그것으로 안 된다. 다시 율법으로 보충해야 된다. 율법이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속임의 말로 이야기하는 할례당이 그레데 지역 교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고 거짓 교사가 나타난 거죠.
얼핏 보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니 이 부족함을 채우는 다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심각한 혼란을 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요, 이단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십니까? 코로나 초반기만 하더라도 특정 이단들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도 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단들이 또 다른 이단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포교 활동과 돈을 뿌리며 사람들을 사고 그들의 포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교인들 개개인과 접촉하고 심지어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단의 교인들을 다른 교회 새가족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또 몇몇 주서들은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몇 가지 근거되는 말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때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쉽게 교회 나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이유가 이단들의 공격과 방해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카페에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교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 주변 카페나 편의점에서 교회 얘기를 할 때 이단 사람들이 그걸 안 듣겠냐고요. 오가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구의교회가 이렇다더라, 어느 교회가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퍼뜨리는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퍼뜨립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대. 그 교회 사실은 재정비리가 가득하되 교회 리더십들을 향해서, 직분자들을 향해서 폄하하고 비판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지금 전국 교회에 생겨나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구의교회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들로 지어내어서 우리를 흔들 텐데 여러분 안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과 생각이 참 신기하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시각으로 또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그레데 교회의 사정인 겁니다.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웠는데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알렸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속상해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굳건히 서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 여러 다양한 계층을 향해서 디도야 너는 이렇게 교훈해야 된다. 이런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권면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해결의 방법도 디도서에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지역 사람들의 주요 특징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본문이라서 찾아보지 못했지만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 악한 짐승과도 같고 자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특징이 그레데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사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거짓말이라는 요소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직업을 속이고 꿈과 미래를 속이고 현실을 속이고 심지어 신앙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거짓으로 피해가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물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것도 물론 답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사람만큼은 피하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요소가 발견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그 사람과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면하는 편입니다. 이런 그레데인의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몰래 들어와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반대 의견을 내게 합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교회 질서와 권면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쉽게 동조되기도 하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합니다. 디도서 2장을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교회 리더십과 목회자들이 또 가져야 할 태도를 얘기하고, 바른 교훈, 선한 언행을 또 이야기하라고, 책망받을 것 없는 올바른 말을 하라고, 이런 신앙인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본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본문 속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악한 욕심을 다 버리고 의로움으로 살고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말이 2장 중간쯤에 나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잘못된 과거 습관을 버리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미래를 맞이하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을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살라는 그런 교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3장 앞부분에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하라고, 우리도 예전에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과 은혜와 구원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데 지역의 목회자인 이 디도에게 하는 이 마지막 권면이 어쩌면 이 복잡한 상황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말하기도 하는 내용과 같아서 오늘의 말씀이 또 교훈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앞서 교훈한 여러 말들이죠. 특별히 바로 앞에 설명한 복음, 구원, 그리고 은혜에 대한 말이고, 여기서 미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게 지켜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 구원과 복음, 성경의 진리는 거짓이 하나도 없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며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임을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쁘신 은혜의 말씀, 미쁘신 복음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라고 말하죠. 나이는 비록 어리고 경험도 비록 부족한 디도이지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신실성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굳세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 담임 목회의 첫걸음을, 특별히 이 말씀 사역을 어떤 말씀의 주제로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또 재미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 또 가장 교훈과 지혜라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해서 하이델베리크 교리문답과 또 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려운 얘기,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 고백해왔던 것을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신앙의 기본기를 함께 다지며 교회를 다시 견고히 세워나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의 말씀 사역의 첫 걸음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달변가로서 설교하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요. 그것도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의 영역이지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운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만 잘해도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8절 뒷부분의 표현 보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특히 여기서 조심한다는 말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묵상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내 언행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내 앞날의 계획들을 점검하는 그런 신중함과 조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 시간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찬송과 그날의 기도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잖아요.
오늘 내가 만나고 계획하고 해야 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잖아요. 이것이 신중함이요, 조심성이요. 그렇게 습관을 가지면 그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히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진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싸움을 걸고 상대방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향해서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9절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혈통, 유대인들의 혈통, 어떤 지파, 가문에 대해서 과도하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이 더 우월하다, 우리가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여러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들로 자기 가문, 자기 족보를 포장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헛된 노력이다, 그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으로 목회 사역들을 재배치하죠. 내가 어디로 갈 테니 또 누굴 보낼 테니 너는 이리로 와라 하면서 목회 사역을 재배치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시오. 또는 장로님이 이 국 하나를, 또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 팀 하나를, 이 부서장 하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감당하면서 거기서 오는 노하우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흔히 말하는 고인물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3년, 아무리 길어도 한 4년, 5년마다 이렇게 보직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설사 잘 못하는 부서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팀이라 할지라도 가서 경험해 봐야, 그래야 교회 질서를 배우는 것이고 이 분야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또 연말 정책당회를 통해서 또 인사 이동들이라든가 사역 재배치가 또 이루어질 텐데, 정말 신중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가치를 세워나갈 것인가,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할 텐데요. 이것이 맨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사역 배치,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디든 가서 새롭게 견고히 세우라는 이 권면의 말,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동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리더십을 잘 도우라고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문안 인사로 기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쓴다는 표현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중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혹여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변론, 무익한 족보 이야기, 나의 신앙 자랑, 이런 것이 있다면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충동에 의해서 괜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있거나 싸움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또 오늘의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고 속히 중단하시고 다시 아름답고 유익한 그런 교회 질서와 신앙생활을 우리 세워나가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씨의 무더움과 비 피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취약계층의 노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